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출애굽 위대한 구원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글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3가지 선명한 사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또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 그 중심에 서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첫 번째, 선명한 사진을 통해서 교훈해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미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라는 것을 이미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이어받아갖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갖고 무익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의의 열매를 맺는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스스로 선을 행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구스인, 흑인이 마치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을진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인데 곧 인생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의 참담한 결과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생들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특별히 신약의 저자들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떠버리거나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이 이것을 말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홍해 사건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너무 선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바로 애굽왕 바로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절대로 이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완고한 마음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10번씩이나 재앙이 반복되는 거죠. 마지막 결정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재앙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나가도 좋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여길 떠나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됐는데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가 완고한 마음속에서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집트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여기 오던 길로 되돌아가다. 이게 히브리 단어라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한시라도 빨리 바로의 시야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진친 곳이 어디냐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좌우에는 산들과 사막이 딱 펼쳐져 있어요. 출구는 뒤밖에 없는데 그건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긴 했지만 가스마리를 하던 바로에게 희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막다른 곳에 마치 도간에 든 귀신새가 돼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바로가 철병거 600승을 앞세워가지고 맹추격을 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이 오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의 말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무덤이 부족해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와갖고 여기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분명히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린 여기 있는 것이 그럭저럭 그냥 살만하니까 너 혼자 나가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런 장면을 보면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이 홍해의 놀라운 구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보탤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상황을 이렇게 망연자실한 채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장면을 들여다보면 왜 성경이 타락한 인생들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선언하는지 이런 장면, 이런 선명한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봐라. 두 번 다시는 이집트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제 마주대할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갈 테니까 생생한 증인으로 목격만 하라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십니까? 21절, 22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내가 가르고 그 바다 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마른 땅. 근데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는 야빠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갖고 1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쓰입니다. 하나는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하의 물들을 다 모으시고 그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고 물이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묻이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그 땅을 가리켜가지고 묻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때 묻, 이 땅을 지칭하는 단어가 요 아빠사라는 단어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제부도 가면은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바닷길이 쫙 열리면서 봐라 이게 홍해의 기적이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기적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걸 상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200만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겠느냐. 사실은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단어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히브리 단어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홍해 근처에 있는 갈대숲을 지나간 거다. 믿지 못하겠으니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출애굽기 기자는요 거두절미해요. 믿든지 말든지 너희들의 소견에 맡길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셋째 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또 드러난 묻을 향하여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똑같은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홍해 한가운데를 이제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는 딱 이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물을 기둥 삼아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전적으로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너무너무 선명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십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탤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자꾸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내신 이 구원에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해요.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후 좌우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에요. 이건 도간에 든 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좌우에는 산과 또 사막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앞세워가지고 맹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잖아요.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보탤 수 있겠습니까? 야, 나도 이 마른 땅, 빨리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나도 뭐라도 보태야 되겠다. 양독이 밖에서 동원해가지고 막 퍼낸다고 해가지고 그 요당, 그 홍해 한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퍼낸들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 특별히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평생 살면서 양심을 거스려 본 적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기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도덕과 선행을 가지고 충분히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21세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신 어르신들, 모태 신앙인분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만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두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천국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대요. 왜 안 됐냐고 물어보면 아직은 내 삶이 좀 부족하대요. 조금 더 선을 많이 행하고 의로움을 많이 좀 쌓고 그래야지 좀 하나님 볼 면목이 있지 않겠냐? 그래야지 그게 좀 구원을 쟁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일날 제가 계속 정말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들여다보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귀에 익숙해요. 이 복음과 관련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진짜 나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모태신앙 상관없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지 상관없어요. 직분이 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산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는 내 재물도 의지해봤고 내 힘도 의지해봤고 내 능력도 의지해봤고 내 경력도 의지해봤고 내 지혜도 의지해봤는데 어떤 인생의 어떤 한 국면, 어떤 사건과 맞닥뜨리면서 철저하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망을 안 해보니까, 영적인 파산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좀 구원을 쟁취하는데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좀 더 의로움을 좀 이렇게 쌓아가야 되지 않는가? 좀 자비와 선을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에 뭔가 우리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에요. 바울의 용어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면요, 내가 교회 안에 참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데 혹시 종교인으로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은가? 이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한번 깨어져 본 적이 있는가?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절규하면서 막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만지시면서 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명한 복음의 체험 속에서 내가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인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지 아세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한 번도 나를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내가 깨어져 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깨어져야지만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담길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해 본 경험이 없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게 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편해졌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누가 기도를 시켜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사건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 끝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았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복음하면 다 안 돼요. 또 그 소리 한대요. 그런데 체험된 복음이 없어요. 진짜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숟가락을 함부로 얹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도덕적인 선과 의로움을 가지고 자꾸 뭔가 보태려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뒤이어지는 장인 15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어갖고 15장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의 기적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좌우에는 산과 사막이 펼쳐져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맹추격해오고 있죠.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들, 이스라엘, 200만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물기둥이 서더니 마른 땅처럼 그 땅이 드러나게 되고 200만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 대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으면서도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가 이 건너가는 중간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떨까 생각한 사람들은 발바닥이 안 보이도록 뛰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드셨다면 내가 누리면서 가야 되겠다. 일부러 천천히 걷는 담대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각자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갈 때까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는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겁도 없이 애굽의 군대가 똑같이 그 드러난 마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양쪽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던 물을 일순간에 합쳐버리시니까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홍해바다 한가운데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누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누구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집트에 살때 자기들도 애국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갖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이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 인생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시는 분인지를 증거하시잖아요.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그 마지막 결정판으로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자신들의 두 발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5장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어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노래와 찬양입니다. 어지간히 은혜 받아가지고는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웬만큼 마음이 움직여가지고는요 찬양이 터져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구원의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정말 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강한 용사와 같은 이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섬기겠다라는 이 영혼의 고백,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청껏 이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얼마나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이날 불렀던 찬양은요 영혼의 찬양이에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찬양입니다. 탄성이에요. 누가 억지로 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마지못해서 이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복음의 요청대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지도 이 장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입 꽉 깨물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 의지를 불태운다고 해갖고 얼마나 그렇게 사시겠어요? 얼마 가다가 못해요.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루터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극단적인 금욕도 하고 자기 몸에 채찍을 가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죄악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례길에 오르고 좌절과 절망, 그 영적인 파산의 마지막 끝에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붙잡은 것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루터를 살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이 복음을 새롭게 붙잡지 않으면요, 자꾸 두 주먹 꽉 쥐고 해봐야지. 그러니까 더 큰 좌절감만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곳은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예배를 드려도 뭐 무덤덤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세상의 우상들이 가져주는 유혹은 더 마력적이고 매력적이어갖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그 유혹에 빠져들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세요? 자꾸 내가 내 심령을 보니까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사명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또 두 주먹 불끈 져 보시겠어요?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르니까 소고를 들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홍해 사건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가와 같은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낙심된 심령, 두려워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세요. 바울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날마다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을 얼마나 붙잡고 계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이 땅의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낸 것이 생명의 복음인데, 이 확신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실패는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의 실패예요. 저는요,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고요,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선포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껏 일평생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의 마지막 과정이었던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일평생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것,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의 원천, 그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힘써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복음 안에서 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부르시면서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널리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이 회복되는 비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와 여러 가지 과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결도 바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복음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샘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믿음의 아버지한테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역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 안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마련하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와 인생의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껏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